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수의와 기저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잘 잤어요? 네. 몇 시에 잤어요? 2시 이후에 잔 사람 있어요? 2시 이후에? 젊으니까 청약 1부죠? 몇 살까지요? 27까지. 그러니까 젊지. 3시 이후에 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비같이 살아나가지고. 오늘이 이제 둘째 날 저녁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뭐 제가 저녁 집회하고 나면 뭐 간식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일찍 자요? 늦게 자요? 늦게 자요? 그렇지. 이제 뭐 오늘 저녁에 뭐 나오든지 뭐 치킨이 나오든지 뭐 피자가 나오든지 뭐 치킨이 나오면 어쨌든 이 평택 지역의 치킨은 여러분이 다 쳐먹는다고 봐요. 치킨 먹고 저는 브리즈 팩터라는 단체에 한 10년 정도 섬겼어요. 캠프 단체예요. 거기서 캠프 기획하던 사람이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밥 먹고 수련회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수련회해서 어느 날은 지금도 집회가 한 1년 외부 집회만 1년에 한 200회 정도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수련회만 하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수련회만 하죠? 저 왜 이렇게 수련회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에 쥐 하고 기도하다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수련회가 너무 좋아요. 맨날 수련회하게 해주세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지 그런 생각이 났지. 밥 먹고 수련회만 하다가 보니까 특히 이제 캠프 단체에서 기획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캠프 기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기억나는 게 뭘까?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왜냐면 내일 이제 집에 토요일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주일날까지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 오늘 저녁에 저녁 집하고 내일 이제 시차같이 아침 일어나서 폐에 대충 이렇게 들여놓고 차 타고서 가면서 차창을 바라보면서 뭐가 기억이 날까? 집에 들어가면서 나 집에 왔어. 엄마 집에 왔어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서 책상에 탁 앉았을 때 침대 발라당 들어 누웠을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웠을 때 수련회 2박 3일 갔다 왔는데 뭐가 기억이 날까? 라고 그랬었을 때 제가 얻은 대답은 슬프지만 수련회 2박 3일 해놓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뭐가 기억나냐면요. 밤새 마피아 하잖아요. 마피아 한 번만 생각나요. 밤새 마피아 하잖아요. 그 새끼가 마피아였는데 그거 기억나요. 밤새 놀잖아? 그럼 논 것만 기억나 사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도 기억 잘 안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회개하는 것,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차라리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뭐 그런 이야기 나는 거는 모르겠는데 밤새 막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후라이팬이 다 틀 때까지 놀아. 그럼 논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늘 갈궜던 게 제발 부탁인데 놀고 싶으면은 MT를 따로 가. MT를 따로 가. 어쨌든 2026년 시작하면서 수련회 한다는 거는 2026년 가운데에 야곱의 돌베개와 같이 메모리얼, 기념이 필요해서 좀 수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2026년 어떤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어떻게 리셋하시는가? 리프레시 하시는가?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잘 품고 가도 2026년 살아내는 게 살까 말까 한데 그 마피아 붙들고 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놀고 싶으면은 그냥 적당히 놀고 좀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고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수련회 와가지고서 마피아 하는 거 너무 모순적이에요. 왜냐면 이따 저녁에 기도하자는 대부분 회개하거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걸 보고 가가지고 나 마피아 아니거든! 앞뒤가 안 맞잖아. 어저께 회개했고 오늘 저녁에 회개하면 적어도 양심이 찔리면 야 너 마피아지! 내가 마피아다. 날 죽여라.
이타적 자살을 하고 그리고 자빠져서 자는 거잖아. 어느 교회 갔는데 중고딩들이 자기네 목사님 혼자 달라는 거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마피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 마피아 같다 그래. 목사님 마피아죠? 그랬더니 나 마피아 아니거든. 예수 이름을 걸고 난 아니야 그랬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마피아였어. 마피아가 뭐라고 예수 이름까지 파냐고. 그래서 좀 그거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와서 나 왜 진실 게임 하는지 난 모르겠어. 평소에 진실하게 살아 자식아. 얼마나 거짓되게 살면 교회 와가지고 진실 게임 하는 거야. 여러분 진실 게임 할 건 아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자매가 좋아하는 거 너가 아닙니다. 나도 늘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평소 진실하게 살고 목사님들 주일 이렇게 수요일에 끝나면 잠이 안 와요. 저녁 집회 끝나면 잠이 안 와요. 왜 걱정을 하세요? 레위기를 읽으세요. 신명기가 있잖아. 우리는 모세오경을 다 넘기지 못합니다. 늘 새해 벽에 주님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고난이 온단 말이야. 막 자로는 몇 규비죠, 20규비죠. 주님 뒤질 것 같아요. 자빠져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기를 견뎌도 은혜고 자빠져 자도 은혜인 거예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적당히 놀아라. 그리고서 은혜를 간직하시는 수련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한번 협박적으로 인사할까요?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마편을 하면 안 되고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붙들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한 카테고리가 죽음에 대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유하고 계속 되뇌이는 거를 좀 되게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감상적으로 그냥 죽고 싶어하는 거랑 죽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주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실천적인 영역에서 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이제 설교를 할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따가 저녁에도 그렇고 세 대상이 있다고 항상 상정하고 설교를 하고 그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제2 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죠. 그 사람으로 오셔서 30년간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3년간 공생을 하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결국엔 그리스도의 대속, 나와 당신의 죄를 대신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린 사람,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교회에서 봉사가 아니고 헌이 드릴 헌이고요. 신이 몸신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데 다시 그분께 돌려드린 사람. 주님,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돈과 쾌락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과 쾌락의 주인으로 타고 있습니다. 아시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사람, 헌신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화적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교회 다녔는데 한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 공동체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고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의도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들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공동체가 좋아서 어쨌든 문화적 종교인으로서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서 왔는데 무슨 신이 있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제1원인으로서의 신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야훼는 난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24년간 저는 무신론자로 살았기 때문에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문화적 종교인이 있고 무신론자가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와 문화적 종교에 대해서 신앙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또는 문화적 종교인일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 주제를 붙들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선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독특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직업을 한 30개 정도를 가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가지셨던 직업 중에 진짜 배를 베끼는데 최종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수의를 파는 거였었어요. 수의. 수의는 뭐냐면요. 인간이 입는 최후의 의복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이 입게 되는 최후의 의복은 수의입니다. 삼배로 만들었습니다. 못이 하얀색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너무 고가라서 일반 사람들은 누런 삼배, 마로 만든 삼배로 그걸 되게 거친 거예요. 그거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 할 때 그걸 입힙니다. 그래서 그걸 입고서 장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의입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한테 뜨개질로 수의 만들라고 해서 그거를 짊어지고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희 할머니가 수의를 판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동네를 막 다니면서 삼배 사세요, 수의 사세요, 수의 사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50이 넘으면 수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빠른 사람들은 3, 40대에도 수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의를 산다는 건 뭐예요? 50대인데 수의를 사서 내 옷장 한 켠에다가 수의를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옷 입으실 때 옷장 열면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남자들은 뭐 대충 입는 옷, 그치? 이제 대부분의 남자는 대충 입는 옷을 1년 내내 입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 갈 때 입는 옷, 이거는 뭐 데이트할 때 입는 옷, 뭐 그런 옷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입고 나갈 옷들의 한 켠에는 죽을 때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옷장에 이건 내가 죽을 때 입어야지, 내가 죽었을 때 이 옷 입어야지, 그거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의 사람들은, 수십 년 전 사람들은 내가 살 때 입는, 그러니까 내 옷장에는 내가 살아갈 때 입는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켠에 가장 고가의 내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삶 속의 죽음은 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모든 인류는 죽음과 삶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인종들이 현대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삶에는, 라이프에는 데스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프라고 했었을 때는 태어난 것, 출생과 죽음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이건 매우 실천적이고 경험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병원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뭐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군요. 봐봐, 다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병원에서 태어난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병원에서 태어난 것은 100년도 더 안 됩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40살인데 제 아내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거든요. 제 아내는 기도원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머님이 간호사셨는데 기도원에서 스스로 탯줄을 잘랐대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너무 가난한데 간호사 출신이라서 병원 못 가가지고서 막 급하게 하니까는 그냥 할머니 한 분 불러가지고서 직접 나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100년 전까지 모든 인간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디서 죽어요? 요새 최근에 현대인들은 병원에서 죽죠? 아니요, 모든 인간은 집에서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 5남매, 10남매, 20남매씩 있었습니다. 혹시 감리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존 웨슬리는 23남매 중에 15번째인가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애들 막 낳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백 년 전에는 막 10명, 20명씩 낳는 거는 허다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명씩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20살 넘어갈 때에는 그 중에서 한 절반이나 3분의 2만 남습니다. 100년 전에 190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900년도 초반대에 1910년 전입니다. 1900년에서 1910년, 그러니까 1903년, 5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00년도 때에 대한민국 사람, 조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일까요?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안 때릴게. 60세 다운, 43살 다운, 30 다운, 25인가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25세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 죽죠. 왜 돌하는지 아십니까? 돌했다는 건 1차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기 심해지면 폐렴되는 거 아시죠?
폐렴 걸리면 죽어요? 아니요. 100년 전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폐병 걸리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고 10대 때 죽고 홍역 걸리면 죽고 20대 때 죽고 30대 때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환갑 60대면은 잔치 벌렸어요. 왜요? 당신 진짜 오래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60대면 환갑하는 게 당신 진짜 오래 살았다. 그래서 그 노인에 대한 공경과 잔치였었어요. 근데 지금 60에 환갑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이제 거의 환갑된 사람 있을 걸. 아버지 환갑 잔치 하시죠? 야 임마 무슨 요새 60인데 환갑 잔치 하냐? 60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주머니들 60인데 할머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요새는 70도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신 분들은 70도 할아버지보다는 그냥 조금 늙은 아저씨에 가깝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950년대의 평균 기대 수명이 53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죠. 아니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100세 살면은 내가 50년 더 살면 100세인데 그때 가면 120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요새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100세 시대가 넘어가니까 현대인들은 태어나는 것도 삶에서 봐봐. 삶, 라이프,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소외하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얘 뭐야? 네 동생이요. 무슨 소리야? 얘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데리고 온 거야. 엄마가 애를 낳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3, 4주 있다가 오니까 죽는 것도 어디서 죽어요? 병원 가서 죽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집에서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늘 모든 인류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집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제 소원은 집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현대인들은 죽음을 소외시켜 놔서 죽음을 매우 귀한 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란 거예요. 수의가 최후에 입는 망제 옷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의복은 뭐냐면요,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근데 기저귀는 철저하게 기능적인 옷입니다. 오직 그것은 먹고 싸는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저귀에 무슨 미학이 있어? 그잖아. 기저귀는 오직 먹고 싸는 것. 그래서 일회용이잖아요. 요새는 이제 먹고 싸는 것만을 위해서 입는 의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서울여대의 교목이셨던 장경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장경철 교수님이 현 시대는 기저귀의 시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현 시대는 기저귀의 시대다. 사실은 이것은 은준관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리죠. 욕망의 무한궤도 위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권력과 금력을 빨기 위해 끊임없이 보채는 기저귀 찬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둡고 쓸쓸한 수의를 입혀주는 일이다. 그래서 겸허를 배우고 참된 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권력과 금력을 빨기 위해서 나 더 돈 능력 쾌락 그래서 먹고 싸는 현대인들, 기저귀 차고 있는 현대인들, 권력과 금력을 빨기에 끝없이 보채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둡고 쓸쓸한 수의를 입혀주는 것이다. 너 죽어 임마. 너 계속 기저귀만 차고서 살 수 없어. 너 왜 너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넌 죽고 나면 뭘 남길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시겠죠?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상상하시죠? 여러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다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좋지. 근데 못 할 수도 있어. 뭐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내 집 마련은 할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내가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은 훨씬 더 어렵죠. 지금 서울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서울숲 완전 힙플레스 있잖아. 저희 집은 경기도 북부 동두천이에요. 난 시골 사람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집을 얻을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상상하시잖아요. 나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린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다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건 다 준비하는데 당신들은 무조건 죽어요.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건 계속 상상하고 못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건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절망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니까.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불러놓고 야 결혼식 준비 잘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고약한 성미라서 근데 결혼식만 준비하면 안 돼. 장례식도 준비해야 돼. 전 그 생각해요. 그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장례식 때 틀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적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늘 너무 좀 변태 같다는 생각을 해. 근데 야 이거 내 장례식에서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야, 그 얘기 들었어? 뭔데? 이명규 죽었대. 아 진짜? 가자. 야, 그 형님 죽었어? 너무 마음 아프다. 가자. 와가지고서 그 형님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그 형이 나 밥 사줬어. 그 형이 손 내밀어 줬어. 진짜 그 형 목사로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형님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렇게 얘기하게 될까? 야 얘기 들었어? 뭔데? 야 이명규 죽었대. 그래? 어이씨. 야 근데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내 죽음이 누군가한테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될까?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결혼식에 누가 올까요? 반대로 여러분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올까요? 장례식장에 가서 야 그 새끼 그 욕심 부리더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게 될까? 막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사람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어. 난 진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해.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회자하게 될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었을 때 예수님이랑 왼수지간으로 지내던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들 다루는데 알죠?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얘네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식민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창씨 개명해가지고서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압제하는 사람들.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두개인이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했고 종교 권력과 결탁해서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가난해.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 여러분 그 기적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딩 정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청년이잖아요. 뭐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뭐 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그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야. 근데 예수님이 야 뭐 먹을 거 갖고 와. 그랬더니 꼬맹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어. 물론 남자 5,000명 중에서 얍삽이들 혼자 가려놓고 있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도 초등학교 때 있어서 도시락 먹을 때 뭐 이렇게 먹는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얍삽이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도시락이 없는 남자가 5,000명이라고. 이 말은 뭐예요? 왜 어쩌자고 이 새끼들이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모여가지고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냐고. 그러면 열성적인 신앙인들도 있겠지만 직장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뜻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시락 떼주니까 와 왕으로 삼자 그랬던 게 지금으로 치면은 야 너 오케이 통장 갖고 와 내가 오병이어 막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봐. 너 어디다 투자해서 주님 여기 주식이 막 바닥을 치고 있어 갖고 와 오병이어. 직장 갖고 와 5개 오병이요. 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현 정권 꺼져라 물러가라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남자 장정이 오갈 데가 없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더라.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오병이어거든요. 물론 오병이는 나중에 가면은 난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가난한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가난한데 내가 부자야. 사두개인은. 그럼 그때부터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종교적인 명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고 니네는 재앙을 받은가 저주를 받은가 니네가 뭐가 죄가 있겠지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네 조상이나 너는 하나님 똑바로 믿었어야지. 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부자잖아.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 종교적인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으로 자기를 포장해도 두려운 게 있죠.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심판이 두렵죠. 인간이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모두가 힘든데 나 혼자 이렇게 호가호식하면 잘 먹고 잘 살면 나중에 혹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야 사후세계 없어. 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 심판, 영생 그런 거 없어. 그것 때문에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사두개인과 심판과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싸우는 장면이 사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좋아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야.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을 부러워하는 대중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와, 복 받아서 지금 잘 사는구나. 딱 정확하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두개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힘들어한 거 다 그거잖아요. 왜 난 예수 믿는데 여기서 잘 안 풀리지? 내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새끼들 취업 잘하는 것 같은데, 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뭐 리더하고 찬양팀하고 뭐 선교가고 봉사하고 그래도 왜 난 연애가 안 되지? 젠장. 근데 저 새끼들은 그냥 막 클럽 가서 연애를 막 하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건물주 아들 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 이것도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우리는 다 사두개인처럼,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거죠. 왜 그가 인간으로 오셨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건 오직 두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필수. 당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다 선택이에요. 어디 회원 가입할 때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요새 전체 동의 잘 안 하시죠? 나 같은 영포티들은 다 전체 동의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꼼꼼히 살피시는 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을 때 그 필수와 선택을 꼼꼼히 안 살핍니까? 당신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필수. 당신은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필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연애하기 원하십니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건 사실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물론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여기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 나의 죽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죽음을 알 때에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알베르 까미가 있습니다. 그 노벨상을 탔고 이방인을 쓴 작가인데 알베르 까미가 실존주의자예요. 여기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쾌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알베르 까미는 20세기에 등장한 실존주의자인데 실존주의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서양 철학이나 서양의 문명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쨌든 신에 대해서는 벗어나서 우리끼리 철학으로 우리끼리 과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보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됐어 꺼져 필요 없어 난 그냥 존재하잖아 그냥 나는 먹고 마시는 거야 난 즐거워 그냥 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거야 지금이 중요해. 이게 실존주의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살고 싶으면 사는 거야. 난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반대로 죽고 싶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 그런 거 없어. 살고 싶어?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사르트르도 알베르 까미도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죽고 싶어? 그럼 죽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를 너가 혼자 생각해서 선택해. 이게 실존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서 네가 선택하라고 세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살만한 일이 많겠어. 여러분 입버릇처럼 한국인 뭐라 그래요?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는 건 사실은 사는 건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부여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할 나보다 큰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그것을 위해 살 수 있으며 기어이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 내 존재의 목적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사는 건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은 일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아 배고파 죽겠다. 밥을 진탕 먹어. 아 배불러 죽겠다. 심심해. 아 심심해 죽겠다. 일이 많아.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뭐 다 죽고 싶은 거야 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너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지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회의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염세주의자들.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가면 니체나 쇼펜하우어 책들이 나오는데 그건 딱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실존주의는 자연스럽게 염세주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이제 니체랑 쇼펜하우어가 등장하는데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죽는 것이 낫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죽는 것이 낫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며 최고로 좋은 것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놓고 쇼펜하우어 지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쌍놈 새끼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빨리 죽었어야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사는 거 버겁지. 죽어 인마. 뭐하러 살아. 존재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놓고 자기는 72세까지 살았어요. 진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저도 이 사람 책 되게 좋아합니다. 유대인 랍비인데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라는 유대인 사상가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 알베르 까미를 저격하듯이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철학적인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는 자살이다. 그러니까 너는 살까 죽을까? 넌 그걸 위해서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나 나에게 참으로 진지하게 다룰 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말하겠다. 과연 그것을 위하여 죽을 만한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진리를 위하여 죽을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살 수 있다. 살고 죽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나 그렇지 않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난 기어이 그것을 위해서 죽을 만한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순교란 뭐죠? 순교는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를 위해서 죽죠? 그게 나보다 크기 때문이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빅미의 시대. 내가 제일 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나보다 작은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난 나보다 큰 걸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신앙을 위해서 죽고 사랑을 위해서 죽고 세상을 위해서 죽고 헌신을 위해서 죽고 희생을 위해서 죽고 우리는 나보다 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날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초중반이 너무너무 공허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뭐가 무서워.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전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뭘 해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난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왔고 난 의지도 있고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도 뭐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보다 큰 것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큰 존재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나보다 큰 존재 앞에 서고 내가 나보다 큰 것을 추구할 때 난 살아있어라는 걸 느끼는데 내가 나보다 작은 거로 나를 채우려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유서를 쓰십시오. 유서를 쓰십시오. 저는 씁니다. 몰래 숨겨놓고 제 아내가 발견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계속 쓰고 갱신하고 있는데 유서를 쓰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왜 그런 거 있죠? 삼겹살 못 먹었어. 막 힘들어. 나 인스타그램 왜 따봉이 덜 달렸어. 힘들어. 우리 엄마 진짜 짜증나. 우리 교회 저 형, 저 언니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우리는 굉장히 별것 아닌 것에 대한 번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꽤 많아요. 죽음을 앞에 두지 않습니까? 죽는다라고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출장 가야 돼. 비행기 타서 우리 엄마 진짜 짜증나.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진짜 짜증나. 남자친구랑 싸워서 우리 오빠 진짜 짜증나. 막 팀장님이 갈궜어. 야 이걸 이해라고 하냐? 진짜 짜증나. 막 짜증이 막 잔뜩 나. 카드값 밀려있어. 삼겹살 못 먹었어. 진짜 짜증나. 막 번민에 사로잡힌 채 비행기를 탔어. 출장 가야 돼. 비행기 타고서 뭉 가고서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착륙하기 직전에 5분 전에 기장이 직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기내의 심각한 결함에 의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착륙을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금 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최후에 무언가를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그 부안 거기서 사고가 있었고 제주도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지금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착륙 못한대. 나 죽는데. 그러면 여러분 삼겹살 못 먹었어. 우리 엄마 진짜 짜증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카드값 나 이 차 사고 싶은데 그 차 내 친구가 먼저 샀어.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두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5분뿐이라면 전화통으로 달려가 내가 이전에 한 말은 진짜가 아니다. 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노라라고 고백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뿐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실 사랑했노라. 그럼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왜 요새 그 많이 돌아다니죠? 죽기 전에 5분 전에 9.11 사태 때 남긴 마지막 인사, 비행기 사고 전에 마지막 남긴 인사 딱 두 가지입니다. 미안해, 사랑해. 하나 더 추가하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크고 작은 일에 범민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사라질 것, 썩어질 것 대신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 대신에 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을 향해 복수심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나는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나는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대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현대인들은 자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는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서 고기 고를 때 어떻게 해서 삼겹살, 고소하겠다, 등심, 소고기 먹고 싶다, 살치살, 앞다리, 이런 식으로 부위. 무슨 말이냐면요, 파편적으로 매우 부분적으로 봅니다. 누구도 삼겹살을 고르면서 한 돼지의 삶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등심을 고르면서 한 소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 내 고기가 됐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고기 먹으려면 자기가 키우던 동물을 잡아 죽여서 먹었기 때문에 얘와의 모든 추억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먹기 좋게 손질되어 있는 부분, 파편, 편린, 그런 것들을 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삶은 그렇게 대합니다. 희노애락, 매우 부분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 나 요거 왔으면 좋겠어. 근데 왜 여기 안 오고 맛없는 거 온 거야? 힘들어합니다. 아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의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영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삶을 부분적으로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노애락이 전체가 내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 분노, 슬픔, 락, 즐거움. 이거 중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병든 삶이에요. 생각해봐. 희노애락이 다 있어야 되는데 히히히히가 있으면 조증 환자예요. 히히히히 막 계속 이상한 인간이잖아. 얼마나 가벼워. 히히히히만 있는 삶이란. 노만 있으면 분노 조절 장애죠. 에만 있으면 우울증 환자예요. 락만 추구하면 마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인생, 모든 인간에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그럼 나에게도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저 사람에게도 희노애락이 다 있겠지. 좌충우돌이 있겠지. 나 같은 슬픔이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SNS는 그걸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희와 락만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포장되어서 자 삼겹살 너가 원하던 거 자 따봉을 눌러 이걸 추구해 너도 먹고 싶지 계속 야 오마카세 먹고 싶지 막 이런 식으로 아니요 우리는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저희가 느낀 건 그예요. 제 삶을 떨어져서 관찰자 측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린 1인칭으로만 봐요. 아 죽여버리고 싶어. 와 좋아. 달콤해, 아파. 우린 모든 삶을 1인칭으로만 보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본다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그거죠. 그럼 여러분 관찰 예능이나 저는 좋아하는 TV 프로가 최근에는 그 이혼 숙녀 캠프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구나. 이혼 숙녀 캠프 보시는 분? 예,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재미가 인기가 없는 프로였다니 제가 슬프군요. 팬으로서 매우 슬픕니다. 관찰자 예능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들 뭐라고 하면 자기 모습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객관적 자기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묵상이랑 가장 유사한 현대에서 쓰이는 단어는 메타인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묵상이랑 가장 유사한 현대인들의 단어는 메타인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시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나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내 삶,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관계, 나의 애티튜드, 내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희가 있는 것, 내가 즐거움이 있었을 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내 삶에 슬픔이 있을 수 있어, 아픔이 있을 수 있어. 아픔이 왔었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기쁨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슬픔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난 이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공명을 일으키며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에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나는 출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죽음을 심사숙고할 때 나는 내 삶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과거의 모든 것, 현재의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오늘 수련회 때 은혜 시게 받으면 이제 나가서 죄 안 짓죠? 결단하십시오. 아니요, 죄 지어요. 죄 지어요. 또 자빠져요. 다만 나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내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싶어하는 거지. 저도 죄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잘난 것, 훌륭한 것, 선한 것만 쓰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도 사용하십니다. 희노애락, 좌충우돌, 잘한 것, 훌륭한 것, 멋진 것, 아니 실수한 것도, 죄 지은 것도, 자빠진 것도, 최악의 것도, 잘한 것, 플러스의 영역과 못난 것, 마이너스의 영역,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청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와닿는 느낌을 받는 건 제가 20대 때 미친 듯이 방황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막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되게 파고들고 예리하게 날카롭게 파고드는 건 제가 성향적으로 뭔가를 믿는 게 쉽지 않은 고약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그런 마이너스의 영역에 있는 것, 전 이건 제 인간적으로 좀 결함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셔서 선한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당신의 현재와 당신의 미래에 있는 것, 멋진 것 쓰시죠. 하나님은 너에게는 훌륭한 것 쓰시죠. 노력하십시오. 열정을 발휘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지만 여전히 나의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못난 것, 쓰러지는 것, 실패하는 것, 최악의 것, 죄 지은 것, 그것으로도 일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분은 모든 걸 모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보게 됩니까? 난 내 삶에서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는 언제 끝납니까? 20대 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끝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0대인데 목사님 전 이생망이요. 교만한 겁니다. 아주 시건방진 거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20대도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능 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진짜 전 청소년 생각했기 때문에 3월이 됐는데 고3이 3월 때 목사님 저는 망했어요. 수능 망했어요. 라는 애가 있습니다. 수능 언제 망했어요? 수능을 쳐서 점수가 나와야지 망한 거지. 야구라는 스포츠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 좋아하고 LG 팬입니다. LG를 사랑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LG가 뭐의 약자입니까? 러빙갓입니다. 그러니까 러빙갓. LG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요새 뭐 두산이 너무 못한데 여기 뭐 두산 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서울의 연고자가 두산이니까 두산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목사님 왜 두산이 사탄의 세력입니까? 두산 뭐의 약자죠? 데빌 앤 사탄이죠. 너무 편파적이야. 근데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야구가 몇 회까지 있냐면요 9회까지 있어요. 9회. 고인이 되신 야구 해설가 중에 하일성 씨가 있어요. 그분이 남긴 유행어가 있습니다. 인생 몰라요,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분의 유행어예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이거 그분이 언제 쓰시냐면요. 2회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 데벨 앤 사탄이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한 3점 냈어요. 그럼 막 캐스터가 막 난리를 쳐요. 와, 두산 3점 앞서가고 있는군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캐스터는 설레발을 치지만 하일성 씨는 침착하게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3대0, 5대0, 2회 때 5대0이에요. 그래서 데빌 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근데 러빙갓이 3점 추격해요. 그럼 이제 막 캐스트가 막 와 3점을 추격하는군요. 하나님의 사람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깁니까? 아니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8회 때 막 7대5 됐다가 막 8대 막 넘어가다가 결국에 9회 때 러빙갓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역전하다가 9회 때 9회 말 3아웃이 돼서 심판이 휘슬을 삑 불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해설가가 설명을 합니다.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싸웠고 감독은 선수를 교체했고 막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막 놀라운 경기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면 하일성 씨가 멋있게 웃으시면서 제가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야구는 언제 끝나요? 9회 말 3아웃이 돼야지 끝나요. 제가 보니까 인생이 야구랑 굉장히 유사한 게 야구가 9회까지 있다고 했죠.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1회 전당 10 years 1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예요? 2회예요. 2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2회 때 말로 홈런 치는 사람 다 되는 것 같겠지? 그렇지 않아요. 3회, 4회 때 병살타 쳐가지고서 망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었겠지만 나 때는 빅뱅은 최고였어요. B to the A to the bang bang 최고였단 말이야. 승리. 걔 막 클럽하고 그때 와 저 새끼 좋겠다. 근데 순식간에 추락하고 몰락하는데 내가 걔 때문에 기독교계 교계에서 타격을 입었어. 한동안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란 말을 못했어. 누가 승리 좋아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승치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는 20대 때 말로 보면 뻥뻥 친 겁니다. 근데 30대, 40대 때 추락했다고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3, 40대 때 홈런 뻥뻥 치다가 60대, 70대 때 이렇게 병살타 쳐가지고서 몰락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교계에 내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몰라요. 난 40대예요. 그럼 나는 48이니까 4회 말에 배트 들고서 지금 타석에서 쓴 거예요. 나 여기서 아웃당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 안타 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9회 말 3아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휘슬을 삑 불고 형제야 끝났어. 와. 그럼 내가 그때 가서 그분 앞에 내 삶을 평가받을 거예요. 그럼 난 뭘 바라봐야 되죠? 지금입니까? 물론 지금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에겐 9회까지 있다. 9회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홈런 쳤다고 우월감을 가질 일도 아니고
내가 지금 아웃당했다고 내가 열등감에 빠질 일도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감정인 겁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같은 감정이라는 것을 고발한 현 시대에 그 몇 년 전에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불러줬겠죠. 난 부럽지가 않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내가 잘 된다고 우월감을 느낄 일이 아니다. 잘 되면 은혜입니다. 근데 이건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갑니다. 안 된다고 내가 막 노여워할 일도 아닙니다. 난 주어진 길을 가겠습니다. 구회까지 신실하게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충성인 겁니다. 충성은 과정에 대한 거지 결과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린 구회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난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삼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근데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되게 뻔한 종교적인 문장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으로 소망을 삼으면 당신은 두 가지 감정을 무조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의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낙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허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대학이 소망이 돼요. 고3이 대학,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래야지 사람 취급받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낙심하게 되죠.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가요. 그럼 할렐루야요? 뭐 하게 돼요? 공허하게 되죠. 여기 대학생들 대학 갔더니 뭐가 됐어요? 대학생이 됐죠. 살아있다는 뜻이죠. 대학에 있는 10,000명 중에 1명. 우리 엄마,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속잖아요. 대학에 가면 다 된다고, 다 해결된다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대학만 가면 다 된다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가 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돼가지고서 웬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딱 지나가는데 처음으로 여학생이 샴푸 냄새를 느낍니다. 딱 지나가는데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순진했기 때문에 엄마 웬 여자가 지나가는데 막 샴푸 냄새 나고 간지럽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막 그래 뭐 어떡해. 우리 엄마 막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방에 들어가 공부해. 대학 가면 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 엄마 되게 이상한 말을 한 게 대학에 가면 내 앞에 여자애들이 줄을 선다는 거야. 여러분 대학 갔더니 막 여러분 앞에 남학생들이 줄 섰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내가 무슨 인간 매점이냐? 내 앞에 여자애들이 왜 줄을 서? 내가 물론 CEO에서 알바하면 내 앞에 줄 서겠지. 왜 제 앞에 줄 섰어요? 빨리 계산해줘요 하고 가겠지. 대학 갈 때 뭐가 됐어요? 그냥 대학생이 됐죠. 대학에 사는 10,000명 중에 1명. 그렇잖아요. 대학에 못 가면 낙심해요. 대학에 소망이 되면. 대학 가면 공허해요.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를 잡죠. 뭐요? 취업이죠. 여러분 대학생들, 취준생들 취업. 여기 직장인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직장인들? 취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문의 일패. 취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당연히 청년 많으니까 취준생 이직자 엄청 많지. 우리 교회 금기어가 있어. 백수는 금기어야. 내가 그냥 선포해서 백수는 금기어야. 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프리야, 프리.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내가 관찰해보니까 취업, 제 비전은 취업입니다. 제 꿈은 취업입니다. 취업. 주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꿈이 취업이었는데 취업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죠. 저도 취업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하다가 그러다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길이죠. 스타트업의 길.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올라갈수록 힘들고요. 저는 저희 교회 이제 대표님들, 스타트업 대표들, 자영업자들 대표가 제일 힘들어요. 월급 주는 사람은 그 무게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팀장님 싫어요. 저 새끼 지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선배 싫어요. 저 취업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죠. 이쪽 자영업자랑 대표들은 기도가 달라요. 굉장히 경건한 기도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다 심판하소서. 다
심판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게 언제 끝날까요? 막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소망이 돼요. 그러면 취업 안 되면 낙심하죠. 되면 공허해져요. 낙심과 공허의 이 쳇바퀴를 돌게 돼요. 그럼 이제 연애를 소망으로 삼아요. 안 되면 낙심하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제 특세하는 놈, 내가 봤을 때 100%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놈이 새벽 기도 나와. 둘 중에 하나야. 취업이나 연애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겠어? 뭐 그거지. 막 주님, 저 자매랑 연애하게 해주세요. 저 자매랑 연애하게 해주세요. 근데 막 더 열심히 기도해. 왜? 그 자매가 이제 다른 형을 좋아해요. 다른 오빠를 좋아해요. 주님, 저 형은 아니에요. 저 형은 담배 핀단 말이에요. 막 주님, 나랑 연애하게 해주세요. 막 연애가 안 돼. 그러면 낙심하죠. 되면 천국 가요? 아니요. 연애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3달 행복합니다. 이건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3달 동안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는 거예요. 3달이 지나가면 그 호르몬이 멈춥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허해요. 힘들어요. 연애 진짜 힘들어. 안 맞아. 남자랑 여자는 안 맞아. 더럽게 안 맞아. 물론 전 잘 맞습니다. 나 살아야지. 녹화 돼요? 녹화 안 되죠? 돼요? 전 정말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 근데 남자 여자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 소망으로 하면 되면 공허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뭐 소유도 마찬가지지.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낙심과 공허를 계속해서 돕니다. 그런 가운데 죽음, 그 너머에는 영원함만이 나에게 그 어떤 낙심과 공허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다 그런 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낙심과 공허를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쳇바퀴를 돌겠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함을 향해서 추구하십시오. 기어이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붙들 때 나에게 죽음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3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나는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수의를 입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서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양진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이고 종종 통화하고 만나고 있는데, 양진철 목사님은 본인은 한쪽 눈이 완전 실명입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 시력을 계속해서 상실해 가고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양진철 목사님은 청년 때부터 섬겨서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해서 지금은 시각장애인 교회, 애능중앙교회라는 시각장애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최근에 부임을 했어요. 양진철 목사님은 참, 저는 이제 설교를 메시지로 하는 편인데 어떠한 한 인간의 삶은 너무 숭고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구나. 한 인간의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인간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어김없이 떠오르는 건 양진철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폭력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엄마를 구타했어요. 양진철 목사님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더 심해졌죠. 두 번째 문제, 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가 꽤 심해서 동생을 아버지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돌보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20살 때는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방 반지하에서 자기가 동생을 돌보면서, 아버지는 아예 다른 데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원래는 시력이 멀쩡했대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는 불교 동아리 학생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다 외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다 사경에 불렀더니 이놈 새끼 설교하라고 불렀더니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잠깐 이제 농담처럼 웃기게 이제 했던 건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상해서 안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학생의 한쪽 눈은 완전 실명이야 라고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마른 하늘은 날벼락이죠. 왜 나는 남들처럼 일반적인 삶도 못 사는 거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구타, 엄마는 집을 나가고, 동생은 지적장애, 게다가 나까지 한쪽 눈이 실명.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MP3를 하나를 줬대요. 야, 너 이거 들어봐 하면서 귀에다가 꽂아줬대요. 그 MP3에 뭐가 있었냐면은 송정미 시인이 쓴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불교 동아리 학생이니까 법당에서 그 노래를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막 법당에서 막 근데 공평하신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막 혼자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쩌면 그분이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 그 은혜의 실마리를 붙들고서 대학에 가서 CCC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해서 자기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교회 가게 되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각장애인 부모의 딸,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 일반인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지내는데 장모님이 완전 시각장애인이래요. 장모님은 태어났었을 때는 시력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뒷동산에서 놀다가, 그때가 6.25 직후였는데 그 폭탄 불발탄을 갖고 놀다가 터트려서 그게 눈으로 튀어가지고 완전히 눈을 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얼굴에 폭탄 파편 자국을 가지고서 평생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같은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서 애를 낳는데 그 양진철 목사님의 사모님을, 딸을 낳아서 키웠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분 비장애인도 애 낳아서 키우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둘이서 애를 낳아서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종을 묶어가지고서 딸랑딸랑하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걸로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 딸이 아름답게 자라서, 그래서 양지철 목사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양지철 목사님이 가족 모임을 하는데 자기 한쪽 눈 실명, 아내 일반인, 건강한 일반인, 자녀도 건강하고, 근데 어머님이 완전 실명. 어머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란 거예요. 그래서 양지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왜 양 목사? 저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제가 한쪽 눈으로 봐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낳아서 키워주셨는데, 어머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그 딸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어머니가 손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야 양 목사, 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난 내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보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양 목사, 이 땅에서 삶은 짧아. 난 그걸 알고 있어. 난 그걸 기대하고 있어. 난 지금은 장애가 있지만 나는 죽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화로운 육신, 그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육신으로 나는 영원히 내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거기서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난 그 소망이 있어. 이 소망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죠. 이 소망은 썩어지지 않죠. 이 소망은 그 어떤 낙심과 공허도 없죠.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빛나며
우리를 그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그 어떤 것에도 썩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녹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어이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기어이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주님, 나는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쫄리지 않습니다. 난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복 받은 사람 앞에서 나는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의 2회와 3회 배틀을 들고 그라운드에 서고 9회까지 충성스럽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